우리 옆에 분들과 믿음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된 지체입니다. 힘내시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어요.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고슴도치는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서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에 대한 가시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찌르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어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추워요. 가까이 가면 가시 때문에 아프고 떨어지면 춥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일정 거리를 두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썼었던 책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슴도치와 고슴도치와의 사회적 거리,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는 그것이 예의다라고 책 출판사의 이 이야기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꼭 우리가 같은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시가 찌르듯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멀리 있으면 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정 거리를 두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나라와 전 세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거리 두기를 예의라고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큰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 안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게 되더라 이거죠. 정말 행복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 안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 안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진정한 그 안에 기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울의 개척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개척을 한 개척 교회예요.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회당이 없어 기도할 장소를 찾아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자주장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루디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처소를 어떻게 해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로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장수였기 때문에 넉넉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여성 주도적 교회가 되어집니다. 루디아는 한 여성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이 여성의 영향력이 큰 교회의 성격이 되어지죠. 여성의 영향력이 큰 교회는 장점도 있고 여러분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다른 교회는
그냥 또 갇혔나 보다, 기도해야겠다, 기도해 주지 뭐, 이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애정과 모성애 같은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겨우내 바울의 옥바라지를 시키고 그것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여성 주도적인 사랑을 베푸는 장점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단점 또한 있었어요. 그 단점은 무엇일까요? 여성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투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알력 다툼이 있었어요. 두 분 다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무엇이 없냐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졌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가장 충만한 기쁨을 어느 때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과 사이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일치할 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일정 거지를 여러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연합과 일치가 되어질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 오늘 언제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 때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빌립보 교인이 온전히 뭐 할 때?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될까요? 왜 우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지 않는 부부, 하나 되지 않는 가정,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 하나 되지 않는 교회, 하나 되지 않는 나라, 그 안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부부, 그 가정, 그 공동체 속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지 않고는 기쁨이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오늘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바울이 하나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먼저 뭐 해야 된다? 같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아니, 마음이 같이 하나 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같이, 같은, 합하여, 한이란 단어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됨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됨이 뭐 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기에 오늘 같이, 같은, 합하여, 한이란 이 한 구절 안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습니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다 내 맘 같지 않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다 내 맘 같지 않다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여러분 마음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시침이 쫙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부부가 쇼핑을 가도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쇼핑 가서 물건 사자고 그렇게 쇼핑 가서 돌아올 때는 서로 마음이 상해요. 네? 아내는 쇼핑을 길게 하고 싶은데 남편은 길게 하기 싫어요. 대신 자기가 원하는 거 살고 싶은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꼭 계산대에서 이거 빼주세요. 꼭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온단 말이죠. 네? 여러분 함께 하지만 마음이 다르면 한 공간에 있어도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부부만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마음이 다르면 행복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바울 사도는 그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 10번이나 강조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없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빌립보서 여러분 1장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뭐했다?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복음을 알았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착한 일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두 선한 일에 힘을 쏟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더라 이거예요. 바울의 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 믿음의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밀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부속품은 2만 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2만 개가 하나라도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하거나 고장이 나면 자동차가 굴러가야 한가요? 굴러가지 못합니다. 타이어는 타이어 역할을 해야 되고 핸들은 핸들 역할을 해야 되고 머플러는 머플러의 역할을 해야 되고 헤드라이트는 헤드라이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2만 개의 부속품이 똑같이 협력해야 되고 한 부속품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이면 100사람이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어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소중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는 따로 국밥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한 몸, 한 지체다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시고 우리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때 한 지체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 여전도회가 청소 담당이었어요. 여전도 회장님이 문자를 보냈대요. 그런데 여전도 회원들이 한 분도 답장이 없었대요. 회장님이 토요일 날 나오면서 아이고, 어느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청소해야겠다, 그런 체념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전에 나오셨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 청소에 동참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구자길 장로님은 이복래 권사님 대신해서 대타로 나오셨더라고요. 회장님 이금남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금남 권사님 너무 감사했는지 점심을 쏘셨어요. 저도 찾아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는 기쁘고 아름다울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까요? 자녀들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그럴 때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맞추기 그렇게 어려울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오직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 왜 그래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여러분 그것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부딪히지 않은 마음입니다. 낮아지면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이 있어요.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네, 존경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더스탠드라고 해요. 이해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언더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보다 낮아지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무슨 말인지 들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언더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만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신분이 낳는다는 그런 신분의식,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수의 아들이었단다. 너는 괜찮아. 외모에 못생겨 고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는 볼품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나는 배운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는 집도 없었다.
너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하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괜찮아, 괜찮아를 누구의 모습으로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로함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우리들을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그것을 다툼과 허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나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툼이란 말은 언어로 이야기하면 에리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는 자기 중심성을 만들어내는 분리주의, 이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분리주의.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관계가 있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다툼을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목장, 자기 팀, 자기 사역,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자식은 관심 없어요. 우리 교육부 교사가 없고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한 비전과 소망은 관심 없어요. 자기 가족, 자기 지식, 자식, 자기 목장 철저히 챙깁니다. 다른 성도의 장래는 관심 없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다툼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매우 심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뜻이 바로 다툼의 언어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허영은 뭘까요? 허영은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늘 자기만이 옳고 바르고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만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롤도 호든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서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영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가 바른 견해라고 가지고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만 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헛된 허영이 있는 곳엔 절대 화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허영과 다툼에 빠진 사람은 늘 공동체를 분리하게 만들어요. 놀랍게도 자신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후반절부터 4절 전반절에 성경은 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 다툼과 허영에 빠져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겸손해져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봅시다. 5절이 너무 중요하죠. 다 같이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푸로네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푸로네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관심을 가지다, 생각하다, 어떤 것을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게 되어지면 5절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관심 가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 5절의 해석의 말씀이에요. 바라건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생각이 모두 다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옳고 그른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그른 일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 판단 이전에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1차원적인 판단의 기준이에요. 교회는 이것이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가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2차적인 기준이 있어.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가 보통 양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것은 이익인지 이익이 아닌지를 뛰어넘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뛰어넘어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옳은 생각, 옳은 일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생각, 옳은 일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가 더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결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거죠. 저는 옳고 옳은 일, 옳은 생각,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옳은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일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았어요. 옳은 일, 옳은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일과 그 생각에 중심이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생각은 다 영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여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육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육의 생각은 그렇지 못한 육의 생각과 똑같이 사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충만하여 여러분 의식, 무의식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말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시라도 떠나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삶은 행동에서 오고, 행동은 생각에서 오고, 생각은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상하고 찢기고 내가, 내 자아가 내 중심 가운데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 속에 오직 예수가 들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은혜예요. 성령입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일도 하지 마세요. 봉사도 하지 마세요.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문제만 생겨요.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천합시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삶의 존재,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로만 생각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